말씀은 욥기 31장부터 짧게 음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마지막 절을 봅니다. (31장) 40절입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지금까지 욥은 그의 세 친구들과 변론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를 판단을 할 때 욥의 말이 더 의로웠다고 욥기 42장에서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의 말을 듣고 있었던 젊은 엘리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엘리후가 32장에서 어떻게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의 변론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자, 여기서 젊은 사람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화를 냈고 욥의 세 친구를 향해서 화를 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하나님보다 욥 자신을 더 의롭게 여겼기 때문이었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욥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엘리후는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여기서 우리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때로는 젊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욥기 32장에서 깨달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6절을 보시면 부숫사람 바리게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자, 엘리후는 이들의 네 사람이 주고받는 말씀을 뒤에서 엿듣고 있었습니다. 7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맞는 것 같습니다. 진리지요?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맞지요? 나이가 많이 들면 모든 것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내 자신부터도 젊은 사람들의 지혜, 젊은 사람들의 지식을 쫓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그런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고 또 젊은 사람에게도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제압을 해버리는 거죠. 연세 많으신 분들을. 엘리후의 화법을 보시면요, 감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 앞에 대들어서 내 이놈 젊은 놈이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11절 보시면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보다 지식이 많거나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젊은 사람의 말이 다 참된 말이었기 때문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당신들이 할 말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그러면 엘리후가 누구를 의존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성령의 영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 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아첨하였다고 하면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이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엘리후가 32장에서 말씀을 했을 때 욥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 욥의 세 친구들도 제대로 말씀을 하지 못했습니다. 33장 욥기 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12절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래서 욥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의로운 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엘리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집에 소수의 성도들이 나오셨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 주실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가정에서 이 말씀을 혹시 인터넷으로 청취하고 계신 성도님이 단 한 사람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밤이 늦은 시간이니까 이웃을 향해서 집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실 수 없을지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기도회가 끝나고 심의도 적은 5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또 저와 우리 오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회가 끝나면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부르짖는 것이야 누가 방해할 자 없으니 산에서 1시간이라도 울부짖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산상에서 울부짖는 기도, 우리들이 묵상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장을 보시면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은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기 때문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젊은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욥의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의 대답이 악하다,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겼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욥의 죄였습니다. 35장을 보시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리고 8절에서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한 이도 없구나. 16절입니다. 35장.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잘못됨을 하나하나, 연장자이지만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6장에 오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왜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36장 7절입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졸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 있을지라도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엘리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에게 찾아옵니다. 괴로운 자, 억눌린 자, 고난받는 자, 이러한 사람들의 공고에서 구원해내시고 학대를 당할 쯤에 귀를 여신다. 우리가 어려움일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뢰어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에서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7장 24절을 보면요, 2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자,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에게 등장을 했는가? 욥에게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의 자연계의 이치를 하나씩 깨닫게 해주십니다.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는 거죠. 예, 네가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하면 대답해 보아라. 예. 욥이 잘 알 길이 없었죠. 22절에 보면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여기서 보시면요, 요즘 중국 땅에 눈이 내렸죠. 눈도 곳간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박도 창고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의 곳간을 열어버리면 세상에 온통 세상 천지에 이 여름날에도 눈보라가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우박 창고를 열어버리면 세상에 우박으로 많은 대지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 창고, 우박 창고만 있는가? 바람 창고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태풍이 몰아서 올라올 때 이 태풍이 어디로 길을 따라서 갈 것인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러나 다행히 이 태풍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간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상청에서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이게 어디에서 태풍이 일어서 어디로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그 태풍이 불어서 서해바다를 통과해서 중국의 반도를 통해서 저 북한 땅으로 거쳐서 스쳐서 지나갔을까요? 이 길을 누가 그렇게 여셨냐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욥이 네가 아느냐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해도 똑같습니다. 지진이 왜 일어나는가? 태풍이 왜 치는가? 파도의 물결이 왜 저렇게 철렁철렁 파도의 물결이 치는가? 자연적으로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욥기 38장 39장에서 계속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39장 1절에 보면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데를 네가 아느냐? 예. 언제 새끼를 낳고 이것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어미젖을 먹고 하는 것들을 사실 우리는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9장 욥기 39장 4절에 보면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5절에 보면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누가 풀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풀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짐승들이 자라고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고 하는 이 과정들이 자연적으로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헤엄을 쳐서 바다를 노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욥기 39장 20절에 보면요,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두 창에 번쩍이며 땅을 삼킬 티지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로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는도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느냐? 자, 매가 하늘을 날고 독수리가 공중에서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루를 만드는 것, 어찌 네 명령을 따르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에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세상의 모든 이렇게 새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그는 대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빛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이제 욥은 침묵합니다. 엘리후 앞에서도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41장에 오면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 악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가 낚시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가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끌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끌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너에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너에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 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욥을 향해서 너는 악어 한 마리도 제대로 관장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자연계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 41장 34절을 보시면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면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래서 왕은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왕은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남기고 욥기가 이제 끝나는 욥기 42장으로 오죠. 나는 신학교 시절에 욥기의 목적, 욥기를 기록하는 목적, 우리가 욥을 다룰 때 많은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욥기하면 고난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욥은 고난의 장입니다. 자, 그렇지만 고난장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던 저희들을 가르치셨던 김유보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욥기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등장을 하는가? 욥기 42장에 등장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짓거려댄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세상의 이치를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체 한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잘난 체 한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의롭게 생각한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은 뭔 이루실 일이 없고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나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회개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똑똑한 것 같으나 별것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서면 무지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친구들 앞에 잘난 체 했는데 엘리후 앞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자, 여기서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에게 노했지요. 하나님도 욥의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랍니다. 왜냐고 하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가 더 의로웠는가? 굳이 비교한다면 욥이 더 의로웠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욥의 기도를 받아야 돼요. 번제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의 제사드림의 행위지요. 예배드림의 행위, 예배드림.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욥이 고난 속에 있었는데 친구를 이루어하지는 못하면서 욥을 코너로 몰아붙였단 말이죠. 너는 잘못된 놈이다. 너는 악한 놈이다. 너는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진 고통을 너희에게 이렇게 주실 수 있겠는가? 친구를 이루어하지는 못하고 모함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욥이 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즉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미련한 것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왜냐고 하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다. 그럼 이 세 친구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세 친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욥으로부터 기도를 받았습니다. 10절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욥은 세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짧은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민족을 위해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도고를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욥이 공경,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순환, 이제까지 모진 고통 속에 있었던 고난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일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떨어졌는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죠. 욥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공경에 처해 있는 공경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된다. 나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된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입니다. 10절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어려움이 벗겨져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의 어려움이 씻겨져 버린 거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갑절이죠. 우리가 욥기 1장을 보시면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그 당시 가장 부자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에게는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딸이 3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대로 아들, 딸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양이 7,00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갑절 주었으니까 2, 7, 14 14,000마리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낙타 3,000마리가 있었습니다. 낙타 6,000마리를 받았습니다. 이제 소가 500결입니다. 1,000결이가 되었습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이제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종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아들과 딸, 종, 짐승, 이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욥기가 끝나면서 욥이 기도할 때 과거의 소유보다 갑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을 알았던 사람들 다 욥을 떠났죠. 욥이 공경에 처했을 때는 다 떠났는데 이 사람들이 욥의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축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해서 위로했다는 거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들었던 욥, 네가 욥아 얼마나 괴로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아픔을 겪었느냐. 이 슬픔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죠. 자, 이처럼 욥의 문제가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시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욥과 세 친구 사이에는 다정한 친구 사이였지만 변론을 할 때는 마치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변론을 했죠.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죠. 친구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랑이 싹이 트게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를 알아주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우정이 싹이 트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요 암나귀 1,000을 두고 처음보다 갑절로 준 거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실은 아들 딸도 갑절로 받은 겁니다. 왜입니까? 처음에 7 아들과 딸 3은 죽었지만 어디 갔어요? 천국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니까 천국에 있는 아들 7, 세상 속에 있는 아들 7 갑절로 준 거예요. 딸도 천국에 있어요. 딸 3이 또 새로운 딸, 전국에서 제일 예쁜 딸, 아름다운 딸, 요즘 우리가 미인대를 하면 미스 코리아라고 그랬는데 욥의 딸들은 미스 코리아처럼 그렇게 예쁜 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딸들의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지만 욥의 딸들은 그의 이름까지 등장을 하죠.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 그시야, 셋째 딸 게레나북. 이처럼 욥의 딸들은 전국에서 아름다운 딸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래서 이 세 딸들에게도 똑같이 재산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우리가
몇 살을 살고 죽느냐? 몇 살을 살고 죽으면 복일까? 나이가 차서 죽은 것이 가장 복입니다. 기운이 지나여, 침상에서 기운이 지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축복. 욥은 이처럼 욥의 말년에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다가 욥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받은 것처럼 오늘 밤 우리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